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즐거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줄곧 지난 수년간 저를 이제 조금씩 그 깨달음으로 인도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오면서 제가 지난 한 5년은 넘었죠. 거의 한 6년 동안 이제 이 디지털 목자라는 타이틀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많은 제 깨달음을 또 전했고, 심지어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봤다고 하는 간증 뭐 이런 사람들 걸 갖다 올려놓으면서도 항상 이제 풀리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걸로 풀게 되는데, 하나님이 제게 줄곧 아주 맥락 있게 저를 인도하셨던 건 뭐냐면, 절대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노력했더니 뭐 하나님을 알게 됐다, 내가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이 땅에, 제가 이제 일반은총 얘기를 했죠. 그것도 하나님이 제게 알게 하신 건데, 이 땅에서 뭐 성실하고 또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뭘 주세요. 편안하게 해주십니다. 제가 뭐 다른 사람의 간증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 집안 간증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저희 부모님들 또는 저희 권사님을 잘 알잖아요. 산 세월이 있는데, 물론 그분들이 생각하고 본 세계와 제가 보고 안 세계는 다르죠. 뭐 저희 친구들 아는 거는 나랑 만났을 때 개인적인 나라고 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만나는 거지, 내가 그들의 일상을 압니까? 그런데 뭘 알 수 있냐면, 세월이 오래 지나면 그들이 무엇을 심었고 무엇을 거뒀고 현재 무엇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참 무서운데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이 땅이라고 하는 곳에 그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 심은 대로 거둔다요. 그렇다고 이 땅에서 심은 것으로 천국에 가느냐?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절대 이 땅에서 뭐 했고, 이 땅에서 공부 많이 했고, 이 땅에서 뭐 재산이 많고, 이 땅에서 뭐 내가 종교적으로 노력했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뭐 한 8년 전, 9년 전만 해도 그것이 굉장히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정확하게 몰랐지만, 그러나 하나, 리포메이션, 개혁주의가 참이다. 알미니안주의, 이건 거짓이요 이단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주 오래도록 제게 주셨어요. 왜냐면 저는요, 저희 알미니안주의의 핵심이라고 하는 성결교단도 다녀봤고, 그들 목사들의 설교도 보았고, 어떻게 종교적으로 타락하는지도 보았습니다. 또 심지어는 장로교 안에 있지만 그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장로교 안에서. 왜 방황하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모르니까 육체대로 행하면 죽을 거다, 죽는 사람들, 뭐 배신하고, 뭐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뭐 이런 얘기들이 마구 나오는데 그들은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신학교에서 배웠다는 건 리포메이션, 개혁주의죠. 안 믿겨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미 개혁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무엇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도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오늘날 목사예요. 제가 만났던 목사 중에 깨달았다라고 느껴지는 사람 한 명도 없다 그러면 그거는 사람 취급하는 거고요. 한 마리도 없습니다. 한 마리도 없어요. 진짜 한 마리도 못 봤어요. 그런 식으로 소위 목사라는 인간이 이 입으로 내는 것 가지고는 저도 완전히 이 어두움 중에 방황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게 어느 순간부터 깨닫게 하세요. 깨닫는 건 두 가지 방법인데, 제가 성경을 많이 읽게 되고 성경의 관계를 서로 연결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 첫 번째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부분 깨닫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의 어떤 공통점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아니겠느냐 하는 건데, 하나 분명한 공통점은 뭐냐면, 절대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 만약에 가까이 갈 수 있으면 구태여 눈, 귀, 코, 죄송합니다. 눈, 귀, 그 다음에 마음을 고쳐서 깨닫게 하셨다는 말 안 하시죠? 그걸 깨닫게 해줘야 안다는 말씀도 안 하시죠? 깨달음이 없으면 멸망하는 짐승이라는 말씀도 안 하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깨달으면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든 거예요. 제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른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버지께서 주신 내용은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거는 사실 하나님의 진리적 차원에서도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인간적으로도요. 학문적으로 제가 이제 학문을 하던 교수였으니까 모르는 걸 안다 그래요? 그건 교수도 아니에요. 개 돼지지. 모르는 건 모른다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배우려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학문적으로도 이 세상의 학문적으로도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배우려고 하는 것. 그래도 이거는 사실 자연과학이나 또는 공학이나 이런 사회과학이 아닌 것을 공부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근데 문제아들은 누구냐면 그건 100% 되지도 않는 사회학, 무슨 인문학, 순전히 암기로 뭐 하는 거, 무슨 이치를 궁구하는 것도 아닌 인간들이 꼭 인간 망칩니다. 상상력을 동원해서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 지금까지 인간 사회에 나와 있는 소위 계몽주의적 또는 인문주의적 모든 이론이 정상이 어디 있습니까? 오케이. 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여러분들 오늘 제가 놀라운 걸 이제 듣고 깨달았는데 김창배 장로 이분 보통 분 아니세요. 너무 놀랐습니다. 이분이 얘기한 세족식에 관한 이야기를 푸시는데 뭐 한마디로 거의 망치로 제 머리를 한 대 가격하듯이 충격을 받았죠. 와, 오 마이 갓. 왜냐면 제가 세족식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왜 하나님이 예수께서 왜 느닷없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가의 다락방이죠? 제가 기억하는 건 성찬식을 하다 말고 대야에다 물을 떠다가 그냥 뭐 손발 씻는 것도 아니고 발을 씻겨 주셔요. 그리고 그 하나하나 이야기 속에 깊은 뜻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당장 이제 제 눈에 들어왔던 건 씻는다는 것. 씻는 건 뭐죠? 깨끗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와 상관이 있다 없다 말씀하신 것. 그래서 씻음이 발까지 안 씻으면 나랑 상관이 없다. 그럼 발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사실은 성경 안에서요. 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너는 나의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발에다가 향유 한 옥합을 뿌리고 머리털로 닦아준 사건이 있어요. 왜 하필이면 수건이나 손으로 닦지 않고 왜 머리털로 닦았을까? 전부 비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의 비밀을 담은 비유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알기 전까지는 깨달은 건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하필이면 뱀이 그 발 뒤꿈치를 문다고 왜 발 뒤꿈치를 문다고 그러죠? 손가락 끝을 문다고 그러거나 발가락을 문다거나 아니면 옷자락을 문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발 뒤꿈치를 문다. 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깨달아서 주님이 알게 해주셔서 발에 기름 부음, 발에 향유 옥합 한 옥합, 발 씻는 것, 핏을 물을 안 준 것, 뭐 이런 것들의 관계를 제가 다 꿰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상당히 중요한 게 그러한 예표들이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그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연결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만 생각했죠. 그러다가 이제 죄 문제, 육신의 죄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제가 넌지시 세족식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 발을 씻어야 된다. 계속. 왜냐하면 그 세족식에 보면 온몸을 씻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씻을 건 발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야, 이거 결코 쉽지 않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세족식을 얘기했고, 그래서 뭐 누가 또 세족식 또 거지같이 푸는 인간들이 있어. 그 가짜 중에 가짜죠. 제가 막 또 얘기했습니다. 씻어야지. 뭐 저절로 되는 게 어딨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김창배 장로의 뭐 치킨 게임인가? 뭐 이걸 보면서 그 영상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몇 년 전. 심지어는 뭐 한 6년 전, 7년 전 것도 있어요. 뭐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하나하나씩 알고리즘에 탁탁 잡혀 나오는 걸 보면 하나님이 그 안에 어떤 관계가 있으세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 뭐 이렇게 하는 것 중에 세족식의 비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있잖아요. 제가 세족식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풀리지는 않았고 그렇지만 뭐 그런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갔죠. 그러나 때가 이르면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도록 되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걸 알게 해주세요. 제가 이 속 안에 씻김에 따라서, 물론 지금은 그 정체성 얘기를 제가 또 많이 드렸잖아요. 아이덴티티 많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신학교에 조직 신학에서도 그 얘기 많이 해요. 정체성. 인간은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거 많이 하죠. 그걸 아이덴티티, 정체성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정체성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정체성에 관한 일종의 비밀을 알게 하신 건 남자와 여자예요. 왜냐면 굉장히 많이 남자와 여자가 등장하는데, 아니 왜 하필이면 남자와 여자야? 인간 땅에 딱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는데 남자 여자. 일단 두 개의 정체성이라는 건 알 수 있잖아요. 이 남녀 문제가 성경에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으로 정체성에 둘 말고 한 셋쯤 있다라고 얘기해요. 트랜스젠더도 있어? 딱 정체성은 두 개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이 두 개의 정체성을 더 발전시켜보면 휴거될 자들의 정체성도 알 수 있죠. 왜냐면 혼인잔치 자체가 휴거라고 하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들은 신부고, 어떤 사람이 신부냐고 얘기하는 그 신부의 내용을 보면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정체성을 알 수 있죠. 자, 그런 정체성의 관점에서 이제 이렇게 풀어나가다 보면 이제 풀리고 해서 완전히 풀린 건 아니죠. 내 자신이 개돼지인데 이렇게 완벽하게 풀렸겠습니까? 그런데 세족식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자, 오늘 제가 이제 놀랍다 이렇게 썼는데, 이 놀란 세족식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절에 저녁 먹는 중 예수께서는 6월절의 공생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께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십니다. 그게 6월절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큰 명절, 그러면 무교절, 이 무교절 앞에 바로 6월절이 있고요. 6월절 다음에 무교절 일주일을 지내고, 그 무교절이 끝나면 초실절이 오고, 이 초실절 잔치라고 이 전체가 명절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큰 명절이라, 성경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6월절에 올라갔을 때 6월절 거기가 큰 명절 때라는 말이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6월절 날 돌아가시죠. 그래서 여기 말하는 13장 3절에 저녁 먹는 중이라는 건 6월절 만찬을 드실 때예요. 바로 그 직전에 저녁 먹는 중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죽으시는 거죠. 6월절날. 그래서 예수께 모든 것을 맡기신 것 같이 예수와 연합된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된, 세례받는 그 분들이 다 그 세상을 이제 예수께서 맡기신 것 같이 맡기면서 심지어는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3장 4절 볼게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 중요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을 벗고, his garment, 수건을 가져다가 a towel and gird himself. gir드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걸 gir드라고 그러냐면, 유대인의 남자들이 치마 같은 걸 길게 입었잖아요. 그래서 그 치마 같은 것이 발에 걸리니까 여기 말하는 이 gird라고 하는 말은 그 치마를 뒤에서부터 뽑아가지고 올린 다음에 허리에 이렇게 감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니까 반바지처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허리에 두르시고라는 거 그거예요. 근데 여기에 수건을 가져다가 둘렀다고 그랬어요. 수건. 이 수건이 재밌는 겁니다. 수건. 타워예요. 타월. 수건.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둘렀다. 이 아랫도리에 걸드라는 거 위로 올려가지고 다리가 드러난 그곳에 수건을 쭉 펼치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걸드 했다고 하는 거는 대제사장의 차림으로 앉았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대야. 여러분들 이 대야가 한 군데 나오는데 어디에 대야가 나오냐면 바로 성소 앞에 물 담은 항아리, 즉 대야가 있습니다. 거기서 물을 담았어요. 뭐냐면 요거는 씻는 거예요. 보통은 손을 씻죠. 그런데 이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요 발이 씻긴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물로 발을 씻기고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 시작해요. 이 타월을 가지고 그들을 닦아주는 거예요. 수건으로 닦아주기 시작해요. 대제사장으로서의 일을 하신다. 대제사장은 어디에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정해지신 분이냐면 지성소. 바로 지성소 안에는 성령이 역사하는 mercy seat,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우리의 음성을 듣고 회개케 하시는 속죄의 의미의 그 mercy seat, 속죄소에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고, 그 성령의 일에 참여하시는 분이 대제사장이죠. 제제사장이 두른 그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해요. wipe out, 닦아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발이란 말이 재밌습니다. 발을 씻겼다. 발을 씻겼다. 다시 말하면 발이라는 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 군데 못이 박히는데 하나는 손이고요. 또 하나는 발입니다. 왜 발에 못을 박히셨을까요? 왜 발이냐는 게 중요해요. 그 발에 못 박히시는 그 발을 위해 장사를 예비하는 그 마리아가 향유한 옥합을 발에다 붓고 머리털로 씻어주시잖아요. 그렇게 깨달은 걸 얘기하는데 깜짝 놀라겠더라고. 그 발, 참 놀라운 얘기인데, 발이 죄의 흔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씻기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요 씻긴다. 요 씻긴다는 단어는요, 내가 씻긴다는 단어를, 여기, 딱 보려고 그러니까 잘 안 나오네. 할 수 없다. 씻긴다는 단어, 여기, 물을 붓고, 씻기기 시작했네. 예,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자, 씻기기 시작했다. 발, 세례. 근데 여기서 이 세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아직 발이 세례를 못 받았다는 뜻이에요. 세례에 향유가 안 부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들이 그 발을, 뒤꿈치를 물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발에 못 박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발을 씻긴다는 건 무엇을 얘기하냐? 뭘 씻는다는 얘기냐? 여기에는 씻김이란 뭐죠? 세례, 밥티조, 씻는다. 밥티조, 씻는다. 네,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주께서 내 발을 씻기겠다니요? 저는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데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발을 씻기다니요. 그러시면 아니 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13장 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 내가 뭐 하는지도 몰라. 아직 이 발을 씻는, 발에 세례를 주는 이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 이제는 너희가 아직 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 개의 세례를 얘기하시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의 세례, 물 세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이름의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 씻음, 죄사함. 그리고 마지막 성령 세례. 그러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 뭐냐면 성령의 세례, 성령의 씻음입니다. 성령의 연합이에요. 그게 없어. 바로 이 발을 씻는다고 하는 것이 성령과의 연합을 얘기한다. 언뜻 딱 안 들어오는데 세례의 한 방편으로 씻는다는 걸 보면 탁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봅시다. 내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합니다. 발 씻기지 마세요. 제 발을 씻기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희한하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행한다. 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된 자들, 곧 성령의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네가 성령 세례를 안 받으면, 내가 씻기지 않으면, 성령 세례가 일어나지 않으면 나랑 상관없어. 난 널 모르게 돼. 그래서 너희 제자들, 딴 사람도 아니고 너희 12제자에게 하나만 빼고 내가 이 세례를 주는 거야. 여기 성령 세례라는 거 이해되세요? 전 너무 놀래가지고 막 탄식이 다 나오더라고. 놀래가지고 발을 씻지 못한다니까. 너 발 안 씻으면 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저에게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성령 세례를 안 줘? 그러면 나와 상관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놀랍죠? 놀랍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아직 똑같이 씻긴다는 행위가 물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 성령 세례 이 세 개를 다 모르니까 발뿐 아니라 몸, 손과 머리도 씻겨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겨주시옵소서. 육체의 죄를 씻겨주시옵소서. 그 얘기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 목욕했잖아. 내가 네 온몸을 다 씻었고 너는 네 영도 살았고 이제 성령의 세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완전히 속죄의 제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이 발만 씻으면 되는데 온몸은 일단 깨끗해. 걱정하지 마. 너희는 깨끗하니 다는 아니다. 이제 저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다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로 죄사함을 못 받은 거예요. 다는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 팔자를 아시는 거고,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한다 하셨어요. 13장 11절에. 그리고 저희 발을 씻기신 후 성령 세례 주시는 거예요.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묻는 거예요. 내가 뭘 했는지 너 알아?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는데 너희 말이 옳다. 내가 너희 선생이여 주 맞아. 그런데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쉬운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제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깨달음을 얻고 볼 때마다 좀 이상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약속의 성령이 쉘이란 말 썼어요. 내리실 거다. 아직 안 내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또는 사마리아 교회, 심지어는 그 니고데모의 집, 니고데모 맞죠? 고넬료의 집. 죄송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까지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성령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령을 내리기 위해서 그 제자들, 곧 하나님과 연합된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그 자들을 보내어 안수함에 성령을 받을까? 바로 이겁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좋으니라. 성령 세례는 바로 너희가 그들과 하나 된다고 하는 그 일의 선포로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놀랍죠? 와! 놀랍네!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려면 그냥 성령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하나 된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들이 와서 안수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성령이 내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몬 마술사 시몬이 나도 성령 내리게 해주셨어. 야, 이 개돼지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지. 네 안에 성령이 임해야지 세례를 받아서. 그 다음에 돈을 줘? 그러니까 넌 악독이 가득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마지막으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verily verily, 다른 말이면 아멘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어떻게 알게 돼요? 성령이 오셔서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다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여기 이제 중요한 얘기 나오죠. 택한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택함은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면 부르심을 받았는데 택함을 못 받은 건 하나님의 종들 그나마 그것도 열매를 맺어야 그러나 어떤 자들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이 일이 이루기 전에 성령이 오시기 전에 보면 너희에게 이름은 이 일이 이룰 때 즉 성령이 오실 때 오순절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놀랍죠? 오 마이 갓! 세족식의 진정한 의미를 드디어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 자랑 하나 할게요. 이거 깨닫는 것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깨닫는 거예요. 그 전부터 세족식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봐왔기 때문에 오늘 저 세족식의 얘기를 듣고 이 마음의 기쁨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오 마이 갓. 그래서 성경 안에 예수께서 또는 바울이 한 얘기를 쫙 펼쳐놓고 보면 두 가지를 섞어서 말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말하는 게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여자들, 종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도 장성한 분량이 되기까지는 종들과 모양이 같다고 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 뭐냐면 하나님이 몽학선생 아래에 있게 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언제까지? 왕이 될 때까지 왕의 자녀에게. 그래서 몽학선생 아래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지금 율법 아래에 있어서 거기서 이것저것 듣고 제 영상도 듣고 한다고 해서 영원히 종이거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자꾸만 깨달이 오면 때가 이름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깨닫게 되죠. 아주 놀라워서 긴 얘기를 이제 덤블에도 이렇게 하나 연결해서 올리겠습니다만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놀랍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